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다원주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원주의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절대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냥 너의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옳고 다 모두의 생각이 옳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라던가 뭐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 뭐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종교다원주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뭐 WCC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통합이다. 그래서 뭐 가는 길은 다르지만 꼭대기는 똑같다. 신이라고 가는 그 길은 똑같다. 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 이런 것처럼 무슨 종교를 믿든 어쨌든 신으로 가게 돼 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 이런 사상들이 이게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곧 only Jesus,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죠. 왜 너희들한테만 그렇게 얘기를 하냐? 왜 너희들만 진리라고 얘기하느냐? 너무 독선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기독교를 이렇게 싫어하죠. 배척합니다. 이렇게 절대 진리라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냐면 악을 악으로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을 그다지 악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그냥 그럭저럭 선한 사람이다. 내가 그렇다고 막 엄청난 성인군자처럼 성인은 아닐지라도 나도 그냥 뭐 선한 정도, 선한 사람이다. 그럭저럭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귀에다 대고 자꾸 뭐 심판을 얘기하고 막 지옥을 얘기하고 죄 막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걸 외쳐대니까 기독교가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요, 크든 작든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그 죄가 크던 작던 간 말이죠. 예수를 믿어도요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나는 태어나부터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을 거고, 않았고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다 라고 내가 반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를 지으면요 그 죄에 대한 벌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요, 이 세상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세상에도 법을 어기면 죄값을 치릅니다. 그게 성경은요, 죄를 지은 인간들이 예외 없이 죄값을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막으셨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곧 죄의 결과죠. 자,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심판당하는 것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길 한 가지를 열어두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슨 길이냐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자,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는 거죠. 기독교를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를 믿으면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는 것은 뭡니까? 결국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사람은 뭡니까? 죄를 지어서 심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에 이른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뭐 헌금을 많이 했느냐, 뭐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의 차이가 아니라 뭡니까? 그의 삶에 회개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요 차이로 구별할 수가 있겠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죄의 심판이 뭡니까? 사망이죠. 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자, 이거는 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God is good이라며,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사랑의 하나님이면 크고 무한한 사랑으로 죄인들을 그냥 받아주시면 되지. 그냥 내가 용서한다, 내가 너희 죄를 산다, 용서한다 하시면 되지. 왜 꼭 심판이라는 걸 해야 됩니까? 왜 죄를 벌하셔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러나 여러분,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자명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본성이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 자체 본성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깨끗한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 이꼬르 선한 분인데, 만약 그 선하신 분이 죄를 수용하신다, 죄를 인정하신다, 그냥 죄를 받아들이신다면 마치 이런 거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이 같이 있어. 공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존할 수 없듯이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오면 하나님과 죄인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죄는. 자, 하나님의 속성인 그 거룩함이 손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모순이 생긴 거예요. 선하는 게 아닌 거죠. 죄를 용납하시는 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되지 못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본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고 말하면 죄에 대한 심판은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적인 행위입니다. 죄와 가까이 둘 수 없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적인 행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요지는 이겁니다.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당신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당신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그것을 확신하려면 다른 것 볼 필요 없고 당신의 삶에 회개의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느냐 없느냐, 이 사실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회개의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일까? 자,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한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비유,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사건과 비유. 보면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세 가지가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하면 또 발전된 형태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로요,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면 자신의 죄를 먼저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제자 중에요, 두어 사람이 이제 갈릴리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을 지금 예수님 앞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보고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빌라도가 군인들을 시켜서 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를 이 제물에 같이 섞어버려요.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왜 그랬는지에 관한 이유가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 갈릴리 지역에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그 희생제물 드리던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말 못할 죄를 지은 거다.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다. 그래서 죽은 거다. 빌라도를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이 난 겁니다. 자, 예수님도 이제 갈릴리 출신이니까 아마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 끔찍한 이 사건을 말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갈릴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하고 3절입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로암에 이렇게 망대가, 이렇게 실로암 연못에 망대가 서 있었는데 이게 망대가 무너지면서 이제 사람이 18명이 깔려 죽은 거예요.
자, 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악한 본성을 깨뜨려 보는 지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저도 그렇고, 자, 뭐 누구나 자신을 돌볼 줄 모르는 지독한 자기 모순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왜냐면 자신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뉴스에 나오는 저 사람보다는 뭐 낫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도끼 객긴이란 말 들어보셨죠? 뭐 50보 100보 뭐 제나사나 뭐 이런 식 그런 말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는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죠. 누가 더 선한가? 선하게 그래서 우리끼리는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는가? 이런 것 가지고 막 재판하죠. 제가 더 잘못했어요. 나는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윤리적으로 선하게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서 또 존경도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도끼 객긴이고 50보 100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냐면요, 저들은 무슨 죄가 졌길래 죽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저 자리에 내가 있었더라면 내가 죽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려야 한다는 거죠. 제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 왜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죽었을 텐데. 자, 지난 몇 년 전에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들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왜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고소해하고 시원해하는 걸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도 막 그런 얘기 많이 있었죠. 하나님이 저 교만한 중국을 심판하셨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를 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본성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 죄성이죠, 죄성. 그런 비극을 봤을 때, 비극적인 사건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게 맞을까요? 가슴을 쓸어내려야죠. 저 자리가 바로 내 자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나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일 텐데 용케 나는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하셔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그 티끌 보면서 비판해야 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나의 허물을 돌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허물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정직한 자기 성찰만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성찰의 단계를 거치고 나면 두 번째, 마음의 감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격한다. 뭘 감격할까요? 내가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는 감격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번째 사건,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 실로암 연못에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왜 그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까? 종합병원에 가면요, 우리가 병원 가면 뭐 베트남도 마찬가지지만 입원한 환자들, 뭐 이렇게 진료 보는 환자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아파야 되고 나는 안 아파야 되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나는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나는 예수를 알게 되었고, 어쩌다가 나는 지금 이렇게 복된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어쩌다가 나는 이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을 기회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에 감격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쩌다가 나는 지금 나에게 이렇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 안 믿습니까? 아닙니다.
곳곳에 교회가 보이죠. 이거 벌써 이렇게 딱 봐도 저희만 봐도 벌써 막 3개나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 더 있고. 자, 유튜브에도 보면 뭐 엄청 많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를 통해서도 전도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다 그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더라는 거죠. 열리지 않고 모두가 다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귀가 열려서 듣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된 겁니까? 그게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겁니까?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선해서입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왜 하필이면 왜 나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찬송가 310장 있지 않습니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집에 있는 애완동물이 왜 여러분 집에 애완동물이 됐습니까? 다른 이유 없죠. 여러분이 선택해서 키우기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애완동물은 여러분 가정에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애완동물이 된 거잖아요. 애완동물은 주인의 선택에 의해서 집에 식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감격을 더해주는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절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드시는데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했습니다. 자, 여기 심은 것이 있더니 라는 말 속에 시제가 담겨 있는데 이미 오래전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을 때 열매가 맺혀 있는 그 나무를 보러 주인이 지금 이 포도원에 온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러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아, 이 나무는 원래 늦게 열매를 맺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1년이 지난 다음 이제 2년째 그 해에 다시 또 왔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이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또 내년엔 또 열리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3년째 왔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이때 주인이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3년째 왔는데 열매가 없어요. 더 이상 아무 기대를 할 수 없는 나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버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요, 늘 죄짓습니다. 늘 죄책감에 짓눌려 삽니다. 이런 우리에게서 무슨 회개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요,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찍어버리기만 하면 돼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이고 있는 상태,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내 머리에 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가망이 없는 인간인데도 아직도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우리도 참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런 인간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은 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못 기다리잖아요. 내가 3번이나 기회를 주는데 4번? 내가 얼마까지 기다려줘야 돼? 못 기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감격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예배 나오는 거 그냥 일주일 그냥 나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요, 당장 도끼로 찍어버려서 나무는 버려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그 기대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니까요.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붙잡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성찰과 또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단계를 지나게 되면 따라서 진정한 회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자, 열매의 특징이 뭡니까? 열매는요, 순간적으로 맺혀지지 않죠. 어제 없다고 오늘 탁 맺혀지는 게 열매가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연결어가는 게 열매죠. 우리는 흔히 회개한다, 내가 회개한다 라고 생각할 때 그냥 일시적으로 내가 잘못을 인정한다, 뭐 잘못했다, 뭐 안 그럴게요 뭐 하면서 위기 상황을 모면하는 정도로 우리는 회개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회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잘못했어요, 인정합니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잘못을 뉘우쳤으면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터닝포인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의 시선이 죄에서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뉘우침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잘못을 회개하는 것은 그 잘못에서 돌이키는 것, 그 뉘우침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또 죄를 짓고요, 또 회개하고요, 죄를 짓고요, 또 회개하고요, 이 일을 반복할 겁니다. 내가 오늘 죄를 안 짓겠어, 그럼 내일부터 죄를 안 짓습니까? 여러분, 안 지을 자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했다고 해서 완전히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열매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얼마나 대단한 회개를 맺어야만 열매를 맺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면, 내가 정말 대단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맺을 수 없어요. 오늘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회개의 열매가 얼마나 큰가, 뭐 얼마나 보기에 좋은가,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지금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뭐 대단한 죄를 졌는데 대단한 회개를 했다, 뭐 조그만 회개는 조그만 회개다, 이런 거를 보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 지금 회개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가, 이 열매들이 자라고 있는가, 이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땅에 뿌리는 씨, 마치 죽은 것 같죠. 그 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주고 기다리면 알 수 있겠죠. 살아있는 씨앗은 반드시 싹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회개도 그 회개가 정말 생명 있는 회개고, 그 회개가 정말 진정한 내 안에서 흐르는 정말 진정한 회개라면 싹이 나고요, 자라고요,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열매는 일순간에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조금씩 연결어 갑니다. 열매를 맺히는 것이 중요하지 얼마나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잔소리를 막 30분씩 하시는 그런 사람이요, 예수를 알고 났더니 잔소리가 15분으로 줄었어요. 완전히 없어지면 큰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15분으로 줄었어요. 부부싸움을 하면 막 물건부터 집어 던지던 사람이 이제는 집안에 그런 물건,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안 깨지는 물건만 집어 던집니다. 대단한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이 열매가 자라는 거죠. 자, 술만 마시면 막 멍뭉이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술은 먹지만 이제 사람의 말을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 삶의 말과 행동에 변화가 감지가 된다면 그 사람의 회개의 열매를, 지금 그 사람은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단지요, 그 심판이 연기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밭의 주인은요,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3년이나 왔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자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할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이켜야 할 죄는 뭡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작년보다는 올해 나의 입술에서, 나의 습관에서, 내 마음을 채우는 그 생각에서 작은 변화라도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
교회에서만 신자다 나 예수 믿어요 아무 필요 없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진짜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교회에서 뭐 방언기도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삶의 예배에서 더 기뻐하시겠죠. 삶의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이 시간 자신을 좀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 있다면 분명히 내 삶에 변화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신자입니까? 그러면 분명히 삶에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사람들이 알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웃기는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1부 때는 좀 웃어주셨는데 2부 때도 좀 웃어주시기를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교회를 다니는 청년입니다. 근데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청년이에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정말 아름다운 자매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 여인과 이 자매와 결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자와 이 자매와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한다면 하나님 내가 다시는 바람 안 피겠습니다. 만약 또 내가 바람을 피우면 그때 저를 죽여도 좋습니다. 맹세까지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청년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어요? 기도를 들어주셔서 결혼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한 1년은 이제 바람 안 피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이제 옛날 버릇이 나오는 거죠. 옛날 버릇을 못 버리는 겁니다. 참다 못해서 바람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이 청년은 내가 바람을 폈으니까 하나님이 벼락을 쳐서 자신을 죽일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람 피면 죽어도 좋습니다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바람을 폈는데도. 그러니까 이 못된 청년이 용기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더 자주 바람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어갑니다. 여전히 바람을 피우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3년째 되던 어느 날 이 청년이 이제 배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 외에도 그 배에는 이제 100여 명의 다른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출발할 때는 날씨가 참 좋았는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딱 나가니까 거센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점점 심해지더니 이 배가 이제 파손나게 생겼어요. 막 이게 이제 배가 이제 침몰하게 생긴 거죠. 잔뜩 겁에 질린 이 청년이 이제 다급하게 또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난 죽어도 좋지만 저 하나님 저 하나 죽이겠다고 지금 여기 탄 100명을 죽이시진 않겠죠? 이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청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같은 쓰레기들 모으느라 3년 걸렸다. 자,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건지. 지금 무사하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괜찮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연기되고 있는 겁니다. 도끼가 내 앞에 있지만 그 연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나는 과연 회개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는 구제불능의 인간인데 과연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 이 회개의 열매를 가능하게 만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오늘 8절 9절에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탐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지기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리고 주인이요 할 때 이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자, 포도원지기가 집 밭 주인인 이 농부에게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님, 내가 때마다 나무마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다시 한번 지어볼 테니까 금년 한 해만 좀 참아주십시오.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 죄인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달라고 지금 탄원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와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계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죄인들에게 내리실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늦춰달라라고 하는 간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만 딱 놓고 보면 하루도 하늘에서 벼락이 그칠 날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저의 십자가의 희생을 보시고 저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심판을 지연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림하실 때 왜 오셨습니까? 심판하러 오신 거 아니죠. 구원하시러 오신 겁니다. 이거 깊이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겁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가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은 회개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기회도 주시지만 힘도 공급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걸음도 줄이니 그랬습니다. 고랑을 파고요, 두루 파고요, 걸음을 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무에 영양을 공급해 준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글러먹었지만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그러기에 여전히 우리는 부실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 자신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열매가 없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걸음을 주셔서 영양분을 공급하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끝까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 주인이 기뻐할 만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을 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회개할 수 힘조차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지금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끊을 것은 좀 끊어버리고 버릴 것은 좀 버려버립시다. 그래서 죄로부터 온전히 돌이키는 그런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